우리가 이게 참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 뜻을 우리가 중생들한테 그거를 잘 이해하게끔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스님네 몫이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어떻게 그 전달을 잘해서 그거를 이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살들이 깨닫고 행위하고 또 그거를 실천에 옮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인연 하지만 그 인연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보살님 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내 업이다, 업보다. 근데 업이 뭔데 보살님들은 업이라고 그러고 업보라 그래요? 알고 업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스님네 법문 듣고 업이라 그래요? 우리 보살님네들은 항상 업을 얻고 있어요. 그 얻고 있는 업을 떨칠 수가 없고 그 떨친다는 것이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갈 때의 그 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지은 악업을 지금 선업을 닦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이라는 것은 내가 죽이고 또 그 등에다가 얻고 다니는 것을 그거를 떨치기 위해서 항상 그랬잖아요. 오른쪽 어깨는 아버지를 얹고 왼쪽 어깨는 어머니를 얹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양쪽 어깨가 무겁고 항상 그거를 짊어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양쪽 어깨에다가 그 업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잊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그거를 잊지 못하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 업이라는 것이 내가 윤회하고 업을 받아서 또 우리가 다시 윤회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업을 위해서 또 우리가 태어나서 윤회하는 거단 말이에요. 윤회한다는 것은 다시 내가 움직였다가 또 흐름이 따라서 또 가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의 영혼은 다른 세계에서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이 장고, 내가 이 천상에 태어난 영혼은 그냥 그 위치에서 내가 인간의 그 태어난다는 뜻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몸 받기가 백천만 금 난조라 그랬죠. 우리가 사람 몸 태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랬지. 그 업에 의해서 업을 닦고 내가 부모의 업을 빌려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그 새로운 인생의 결정을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에 의해서 그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 내가 태어나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생류가 필요하죠. 태어난다는 것은 생류야. 생류는 내가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기 어머니 태 속에서 내가 태어난다는 것은 딱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생명체가 배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생명체를 봐서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여기 앉아있는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체를 태어나지 못해서 세상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업을 닦으러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명이 태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아, 축하합니다. 기쁩니다. 세상에 다 가진 겁니다. 그 생명이 한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가 그 생명을 잘하고 있는 건 없애는 거 생각을 안 해. 이미 나한테 존재가 생류라는 본체가 생겨져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일 잔치를 되게 크게 하죠. 박수 치고 태어났다고 좋아해. 근데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생일은 자식이 축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네는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고 반갑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좋지만 그 세상을 보게 하는 게 누구야? 부모한테 그 생일을 차려주고 그거를 공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안 그래요? 맞잖아. 이제 얻어먹어. 왜 생일 차약을 왜 차려줘? 안 그래요? 내가 그거를 인해서 너네 세상 밖에 태어나게 했으니 니네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한테 존경해야 되냐? 부모 나라서 나를 좋아해주고 니네들이 나 생일을 챙겨줘야 된다. 네 생일날을 나를 챙겨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축하한다는 것이 부모한테 고생을 하면서 내가 세상 밖에 났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자식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생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그 태어나는 기억보다도 죽는 날을 알 수 있도록 수행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행을 해서 내가 어떻게 죽고 그 가보를 내가 그 업보를 어떻게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중요한 것이지 생일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선게는 우리를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또 태어날지 내 부모가 어떻게 태어날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류라 그랬어요. 그 생류에서 또 우리가 또 나누자면 본류가 있어요. 생류, 사유가 있어요. 이제 본류에서는 본류는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거야. 태어났어. 태어나니까 부모 밑에서 고생했어. 내가 또 학교 다녀. 학교 다니다가 또 취직해서 다니면서 그 한 생을 마치는 그 우리가 이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살님네들이 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생류에서 본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여기 앉아있는 자리까지 내가 이 본류라는 이 순간 여기서 내가 과연 뭐를 했던 건가 했을 때에 내 사유를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가 됐어요. 그 죽는 순간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죽으면은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울지만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여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사람들은 죽음에 가면은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울거나 하지는 않고 다른 나라 여기 대만이나 제가 본 거는 저기 베트남에 갔더니 그 나라도 장례가 똑같지만 노래를 하고 가요. 굉장히 노래하고 화려하게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울면서 가잖아요. 울면 가면 어때요? 영가가 집착이 생기고 애착해서 뒤돌아보면서 그게 떠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나라들은 그냥 다 음악을 틀면서 그 행렬을 하는데 그렇게 기쁨을 맞이하면서 저 사후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중류가 돼 있어. 중류는 뭐야? 내가 죽어서 떠있는 혼백이 내가 이제 어디를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그 영혼이 떠있는가? 아니면 그게 왜 그러냐면 죽음의 세계에서 자기가 받는 세계를 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떠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이 다음에 그 가보가 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 가보를 받았을 때에 가보는 가보를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부자를 살아서 내가 악업을 지면은 다음 생에는 그 악업을 태어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윤회는 인연이 어머니 태어날 때에 내가 어떤 가보를 가받아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찰나에 내가 그 중음신이 마야 부인이 태어날 때에 도솔천에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하고 탁 했을 때 마야 부인에 태어났을 때 우리 서가모니가 태어나듯이 중음신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태어날 것인가 하고 쳐다보다가 그 찰나에 잉태하고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음신이 모태에 들을 때는 중류가 그 수태에 이제 그때서 수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류는 태어날 때에 정렬을 의지하고 그 인연이 성립이 돼가지고 태어났다가 죽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진짜 그래요. 이 중류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저 먼 곳에 있어도 우리가 인연 따라 간다잖아요. 축생, 아기, 지용, 아수라 간다잖아요. 그러면은 중음신이 그 성행에 했을 때에 자기가 그 축생에서 할 때면 축생한테 가서 그 몸을 받게 되는 거고 멀리서 그거를 여기서 경전에서도 그랬어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 곳이라도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중음신은 먼 곳에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에 이 중음신이 지금 여기도 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중음신이.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그 정신이 그
그래서 그게 생기는 것이 생처라 그래. 부모의 인연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맨날 거의 법문을 거지만은 업을 받았을 때에 그 중류가 어떤 곳에 들어갔냐면은 먼 곳에 있으나 태어날 곳을 인연이 있으면은 아, 내가 저기 가서 내가 해야지 그러면 이 중음신이 그 모습을 보고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육체와 생식이 공간에 있을 때에 이제 그 근문에 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문이 아기 집이야. 아기 집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거를 부모를 만나서 그 업보에 있어서 가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스님이 맨날 그랬죠. 아이가 가지면 5주째 돼야지 그 아이가 생겼다고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맨 처음에 가질 때는 일주일 동안에 그 많은 정자 낭자 싸움에 이겨서 일주일 동안에 다 죽고 그 많은 게 다 일주일 안에 죽는 게 갈라람이야. 일주일 동안 죽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 5주 때 가서는 건남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형체가 5층이가지고 둥글게 이렇게 형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서 입퇴경에 보거나 그럼 우리 대보적경에 보면은 난타야 이 모든 중생이 태의 의탁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38주가 된대. 나는 뭔데 엄마 38주야 이게 낳는 데가 38주 돼. 그러면은 38주 동안에 이제 스님이 이제 이거 자세히 못하겠지만은 그 38주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이 아기는 어떻게 그게 부처님 경전에 너무 자세히 잘라. 우리 참법기도 하죠. 우리 3제 때 거기서 나왔죠. 첫 번째 아이는 형상이 척과 같으며 두 번째 7일은 형상이 응고된 것 같으며 7일째는 그 형상이 공과 같으며 다섯 번째는 머리와 팔과 폐가 나눠주며 이제 우리가 13번째는 배가 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거를 자꾸 먹어주고 해야지 얘네들이 배고픔을 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테레비 보면은 아기가 졌다고 나 뭐 먹고 싶어 막 이럴 때가 아마 13번째 7일 그쯤 된가 봐. 그러니까 나 귤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애기가 그때에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낄 때인가 봐요.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에는 9만 개의 그 힘줄이 생기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 15번째는 8만 개의 맥이 생기며 이제 그 다음에는 16번째는 숨을 들이쉬고 내통하면서 38주에 이제 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인생이 이제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인생이 되면서 그 산문이라 그래요. 어머니 산문에서 우리가 아기가 엄마 배 위로 이렇게 있다가 태어날 때 되면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그 산문이 열려지면서 이게 뒤집어진다 그래요. 여기서는 경계는 산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산문을 향해 그 나갈 때는 바람이 있으니 그 바람이 치하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치하의 업 때문에 그 업 때문에 바람이 이태라고 해서 이제 머리가 그 바람이 그 업에 의해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던 게 한 바퀴 돌면서 이태가 되면서 머리가 밑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산문 밖으로 나오느니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기 낳는 그 문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스님이 맨날 법문한 거야. 난타야, 만일 그 태가 있는 아이가 전생의 몸으로 수많은 나쁜 업을 지었거나 남에게 낙태를 하였다며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려고 할 때에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발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같으면 제왕절기를 해서 꺼내지만 그 당시에는 제왕절기를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아기를 죽여야 되는 거야. 저는 유산됐는데 그거는 낙태가 아니잖아요. 제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 유산된 애기는 안 하는 거야. 접수를. 그러니까 유산된 애기는 부모로부터 그 업을 받고 오기 때문에 아이가 유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스님이 그 업보가 많으면은 그 낙태하고 업보가 많으면은 나고 죽고 주는 게 뭐가? 유산되고 가지면 유산되고 또 죽고 가지되면 또 유산되고 또 죽고 되는 거예요.
그 유산되면 그 시기에 또 유산되기 때문에 그 업보를 빨리 우리 엄마들이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도제면서 그 업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님이 몇 번 강조하지만 타 영가는 타 영가서 해야 되지 조상하고 보살님들 가서 같이 해봐.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항상 따로 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가보가 있어. 그 가보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가보를 받느냐면은 수념법수가 있어. 수념법수는 내가 현생에서 받는 가보야. 이 생에서 내가 업을 받는 가보야. 이 생에서 지어서 우리가 요즘에 그러잖아. 야, 옛날엔 3대까지 갔는데 지금 현생에서 받고 현생에서 그 가보를 받아. 오래 못 가. 요즘엔 그렇잖아요. 오래 안 가고 바로 받고 바로 되잖아. 그러니까 현생에서 지은 업을 바로 받는 것이 우리가 수념법수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순차생수는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날 때에 극락세계를 가서 내가 닦아서 그 업을 닦아서 내가 극락세계에 가서 다시 그거를 업보를 받지 않는 것이 순차생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끝나면은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 다시 오지 않는 거. 끝나면은 극락세계에 가서 다시 생을 받지 않는 거. 그렇게 한 것이 순차생수야. 우리 보살님네들이 그 자꾸 업보를 닦지 않으면 그 업을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 또 내가 그 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순후차생수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에 가보를 받아도 그 가보가 또 내가 이 업보를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통 속에서 그 업을 빨리 받아갖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업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 우리가 있잖아. 죄도 빨리 받고 빨리 매도 맞은 게 좋다 그러잖아. 근데 순후 차생 생수는 다음 생에 받는 가보가 언제 또 값을 받을지 모르는 부정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네들이 그 업을 닦을 때는 다 놓아야 하고 또 부처님께서도 또 생각을 또 놓아야 된다는 거. 내가 업이라는 것을 놓아야 되고, 내가 없을 때까지 놔버려야 되는 거야. 그 욕심과 뭔가 다 탐욕을 다 버리고 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 행위가 결과에 나쁜 결과를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비창법 했을 때에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깨끗해야 되고 아빠가 깨끗해야 되고 탐욕이 한 방울씩 그 화합이 됐을 때에 그 부모가 성행했을 때에 그 하나의 끓인 젖과 같이 엉켜진 것이 그 때를 아이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가졌을 때에 엄마가 어떻게 했었어요? 내가 존귀하고 부모가 사랑하고 그 사랑끼리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존귀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그 아이는 온순하고,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는 첫 아이가 제일 좋은데 방 깨끗하고 제일 좋은데 가서 아기가 지니까 그 아이가 어때? 우리 큰 아들이 최고요. 우리 큰 딸이 최고요. 왜? 제일 사랑하고 좋을 때 가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짜 하고 태어나니까 그냥 말썽 꾸리기고 막 그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걸 같았을 때는 그 아이가 온전하고 다복하고 그 존귀하게 태어나지만 부모가 그렇지 못할 때는 아이는 그 행포와 나쁜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이 이미 다 아기를 낳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싶어. 태어나게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 복덕이 느껴지면 그 아이는 그 착하고 그 못된 것은 부모가 성행이 할 때에 그 아이가 착하고 악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중음신이 저 멀리서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가 가질 때는 첫째는 부모가 영심이 화합이 돼야 되고, 둘째는 어머니가 병이 없어야 돼. 어머니가 깨끗해야 되고 병이 없어야 되고, 셋째는 건달바가 냄새를 맡아야 돼. 냄새를 맡아갖고 중음신이 와서 그 냄새를 맡아야 돼. 그리고 또 어머니가 시기가 맞는다는 거는 뭡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잘 맞아야지 아기를 태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보살님 그거 했는데 아기를 못 갖잖아.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 법문할 때 혼인 날짜 뽑을 때에 그거 다 피하고 가장 갖기 쉬운 날을 뽑아서 한다는데 요즘엔 그거 없잖아.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해버리잖아요. 부모가 애정이 제일 통해야 된다는 거야. 서로가 사랑과 애정이 통해야지 갖고 아까도 똑같이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갖는 거예요. 스님이 이 티벳의 그 티벳 그 사자 그 절을 봤는데 여기서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문집에 갔어.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소름이 끼치고 뭔가 나만이 이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올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있잖아. 그 원한이나 이런 게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죽은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연이 그 원결이 남으면은 그 업에서 내가 악업이 그 원결이 남으면은 그런 것들이 으습한 기운이 덮여서 우리가 어디가 지나가면은 머리끝이 삐쭉삐쭉 서. 뭐 어째 막 온싹해 막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가 상문이 걸렸거나 어떤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영혼이 지가 갈 길을 어디 가서 이거를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곳을 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약한 곳을 저 사람이 기가 약한 곳을 차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체를 그곳에 숨기게 되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그 기운을 옮기기 때문에 사람 부정이 자기는 상문집에 안 갔는데 그 사람이 기운을 갖고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기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태아도 죽음으로써 우리가 태아 영가가 죽으면 뭐가 돼요? 빈이 되죠. 죽으면 사람이 빈이 자기가 원결이 되고 되면 빈이가 되는 거야. 빈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원결이 돼갖고 자식한테 가. 엄마한테 붙었어. 그 원결이 아까 같은 그런 원결이 붙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하고 정서불안하고 우울증이 있고 정신불안증으로 그런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막 무섭고 불안감과 느끼면서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의가 있을 때는 그 당사자가 고통을 받고 장애가 있음에도 그 겪는 것은 분명한데 부모들은 그걸 보고 빙의가 붙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디를 가? 정신병원에 가. 그 걔는 이제 어떻게 됐어? 끝나는 거죠. 계속 그 주사를 맞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갖다 그 사후에 그 영이 빙을 없애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가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매우 온순했어. 근데 인류학교 다니면서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어 나게 됐는데 언젠가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삐딱하게 나가고 병이 생기면서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병이 이런 게 아까 정신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는 자기가 똑똑하고 됐지만 이 영이 태아 영이 왔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게 나빠지면서 그 자기 자신이 아닌 그거를 변화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말대꾸하고 신경질 내고 막 이제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 결혼을 이제 늦게 했어요. 늦게 해가지고 이제 그 폭력을 하고 엄마한테 이제 폭력을 하면서 굉장히 그 치료를 해봤지만은 그거는 아이들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참 엄마는 반듯하고 굉장히 괜찮은데 고등학교 때 와서 그 현상이 오는데 정말 어떻게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 얘네들의 힘은요 굉장히 강해서 막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거를 고생하고 스님이 가서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구병시집 해주고 막
엄마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애가 참 잘생기고 그랬는데 빙이 오고 환청이 들리면은 너 못생겼어. 너 수술해. 수술해. 그러면은 그 잘생긴 얼굴 가서 이제 수술하고 와. 성형수술.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는데 환청이 들리는데 그 엄마를 보면은 엄마 나 왜 낳았어? 왜 낳았어? 그러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런대요. 그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빌으라 그러는지 그걸 이유를 모르던 거야.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천도제하고 구병시집까지 해줬더니 나중에 엄마가 내가 이 업보를 인해서 얘한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영가는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빌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난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얘가 딱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엄마가 잘못했다고 딱 숙이니까 참 엄마들 절대 대들지 마세요. 걔네들은요 오면은요 대두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가 스님 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내가 낙태를 해갖고 악연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엄마가 먼저 생각해 보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를 갖다 무조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다 가니까 정신병원에 이제 주사 맞고 거기서 이제 잠자는 것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그냥 저거된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를 스님이 몇 번 여기서 그런 애들을 천도제 해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도제가 이 보살님이 태아연가 천도제한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어떤 보살님이 언젠가 얘기했죠. 그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때 왔는데 공주에서 와가지고 천도제를 하면서 자기가 그 엄마가 천도제하는 거 보고 저런 업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걔는 어린 나이인데도 그걸 빨리 깨달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맨날 삐딱하게 나가던 애가. 공부를 하더니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걔는 참 잘 컸어. 애가 요번에 왔는데도 너무 잘생겼어. 공부를 하면서 반에서 1등 하더니 그 1등을 놓치지 않고 전교서 1등하고 전교서 1등 하면서 장학금 타면서 이제 이제 수능 고수 들어가는 거야. 벌써 그 아이가. 그랬을 때에 엄마의 그 노력이 필요하면서 그때는 엄마가 빨리 엄마가 그 아이를 중학교 때 데리고 와가지고 벌써 천도제를 개인 천도제 하면서 그 아이를 벌써 그렇게 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그렇게 악업과 악업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살님네들이 제가 이랬죠. 우리가 저번에 우리 구병시식했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그 구병식들에서 빙의가 붙었을 때는 천도제도 좋지만은 이 책에서도 그래요. 구병시식 절에서는 구병시식을 한다 그랬어요. 구병시식 영혼의 귀신이 병을 옮겨 다니는 그 책주 귀신이 그거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자기 그 음식을 베풀고 경을 읽어주면은 그 업의 덩어리 갖다 구병시식이라서 접시를 못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빙의된 영가는 업에 따라서 쉽게 천도제를 하는 방면에 이게 성격이 포악하고 고집이 세면은 단 한 번에 천도하기가 힘들다 그랬어. 아까도 그 아이가 7번이나 했어. 엄마가 7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49제 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에 의해서 얘가 고집이 세고 업력이 많으면은 그 성격이 포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감옥에 갔던 사람 또 가잖아. 또 업을 또 짓잖아. 그쵸? 왜? 그 업을 가지고 자기는 자꾸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짓는 거야. 그러니까 포악하기 때문에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49제 한 번 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포악한 것이 없을 때까지 그게 온순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그 아이를 우리가 천도제면서 스님이 구병시식을 해주는 것이 천도제면서 그 구병식이 그 업에 따라서 붙어 있는 거를 스님이 구병식에서 그 던지면서 그 업을 떼어내게 해서 구병시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천도제가 빨리 되면서 그 업이 벗어나기 때문에 스님이 항상 태아영감으로 구병시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이렇게 구병시식해주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이제 태아연가 갈 때 무엇을 바라고 싶었냐면은, 엄마들이 가장 바라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어 할 때에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지금은 엄마들이 아이를 못 갖고 굉장히 힘들고 시험관 아기를 해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시험관 아기도 그게 착상이 돼갖고 죽으면은 그것도 태아를 봐야 돼. 착상이 됐기 때문에. 그쵸? 생명체가 돼서 착상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체를 보여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하는데, 아이를 갖는데, 참, 10월 16일 날에는 내가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책을 쓰면서, 오늘은 기쁜 날이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가 2번 왔는데,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고. 몇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노처녀가 됐는데도 아이를 못 갖는데, 여기서 오면은 스님이 저 포대상 지장고 예정하고 포장해서 거기서 돌리면서 나가 누구고 누구인데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 배를 문지르면은 그 업에 의해서 그거를 거의 다 우리 부회장이 하는 소리가, 스님 여기는 결혼보다도요 아이를 굉장히 빨리 가져.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아기를 갖는 거야. 근데 아이를 갖는데 단 뭐냐? 자기네들이 낙태시키고 하고 자기는 업을 닦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이름 걸쳐놓고 나 아기 갖기를 바라면 그건 아니야. 엄마가 와서 정말 내가 너한테 낙태를 시켜서 내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나한테 그 업에 의해서 한 번만 아기를 갖고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보살님?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그걸 가지고 정성으로 배를 만지면서 포대하상 애자모 거기 여기 가서 배를 만지면서 내가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또 떠들면서 그 인연이 되고 여기는 거의 다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기쁘다고 그 아이를 가졌을 때에 스님도 또한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이 여기다가 그 아이의 그 엄마의 악연과 그 업으로서 나는 엄마는 모르지만 엄마가 모르고 낳게 시킨 아이가 내 자식한테 가고 내가 업보를 받는 거를 엄마들은 옛날에 모르고 지금 알아갖고 여기 자리 와서 참여 기도하고 참석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 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죠? 애 나부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고 삐뚤어 나갈 때는 스님이 저기다가 학업성취 기도해놨잖아요. 나반존자님. 그래서 스님이 여기 조각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반존자 그 공부하는 어머니한테 가서 우리 아들 시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타령과 붙이면서 해야 돼. 걔네들이 그 영혼이 악연이 없어져야 되니까 우리 아들 누구고 우리 딸은 무슨 생인데 공무원 시험 봅니다. 내가 무슨 시험고 대학 시험 봅니다. 그 나반존자에서 그 학업성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인은 신랑각시 있죠. 거기 가서 아유 우리 딸 아들 짝을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짝이 만나는데 이 짝 만나는 게 백천만금 난조야. 왜? 젊은 천녀 총각이 없어서 다 노총각들이 저기 노총각 노처녀들이 다 있으니까 젊은 사람을 찾으려니까 누가 있나? 자기 나이 먹은 거 생각 안 하고 젊은 사람을 찾아. 그러니까 누가 있어? 없지. 짝이 없지. 근데 요번에 스님이 산신기도 하면서 그래도 요번에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번에 많이도 와주셨는데 어떤 우리 보살님이 여기서 물건 팔고 하는 그 노보살님이 아들이 70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니까 늘 마음에 스님도 죄짓고 맨날 축원하면서 2년 발언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그놈은 짝이 안 만나던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 스님이 기도하니까 딱 이제 왔었어요. 성까지 나왔는데 그 누가 과연 가피를 받을까 싶었더니 우리 보살님이 가피를 받은 거야. 와가지고 스님 우리 아들이 장가 가요. 그래. 장가 간다는데 그러다 거기다가 혼수까지 왔어요. 그래.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다리가 후두두 떨리는 거야. 그 노보살님이 얼마나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애가 탔는데 그 아들이 엄마의 기도와 벌써
그 아들을 위해서 태화영가 천도제고 그 노보살님이 또 끝나고 또 끝나가고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보살님도 벌써 3년 기도고 노보살님이 80 먹은 노보살님이 그 떨뚝떨뚝 거리면서 그 아들이 장가를 못 갔고 40이 넘어 장가를 못 가니까 구담사에 있을 때 저쪽에 있을 때부터 태화영가를 천도자면서 회양할 무렵에 그 노총각의 아들이 장가 간 거야. 그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서 스님, 요거는 스님 꼭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 보살님네들이 49제하고 우리 저거 하듯이 이 엄마들의 참회 기도듯이 가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슬픈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요. 사람이 이제 그 사경 기도를 하게 돼야 돼. 이거 사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사경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담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입제하고, 그 다음에 삼제 때는 참법 기도하고, 오제 때는 아기를 간욕하고, 칠 때는 하고 되시니, 내가 사경 기도를 하면서 원을 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담사에서 제가 벽화에 그 동자를 많이 그려놨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곳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태어날 곳이 없어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음신에 떠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근문이 없기 때문에 스님이 잎에다가 애기 저 동자 잎에다가 엄마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속에다가 잎회를 다 놓는 거예요. 종이 잎회가 안 된다는 거야. 나의 아기 집에서 엄마 아기 집에서 내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엄마가 태화영가 천도제가 되면 그 엄마가 그 기도 공덕으로 하면은 자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가볍고 아까 그 몸이 막 짜증나고 무겁고 성격이 날카롭고 막 이런 아이가 여기 부모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리가 뭔가 가볍잖아. 천도제 뭐 기분하면은 뭔가 뭔지 모르게 막 가볍잖아. 막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이 가볍고 구병시식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몸이 나도 모르게 몸이 가볍고 딱 하고 얼굴 하고 오면 얼굴이 틀려져. 관상이 틀려져 버려. 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업에서 내가 업고 다니고 우리 보살님이 애기 어렸을 때 지금은 애기를 앞에다 안 떼.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업덩어리를 맨날 뒤에다 업고 다녔잖아. 이제 엄마들이 앞에다 업덩어리를 메고 다니대. 그래서 그 업덩어리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천도제를 잘해주면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되고 또 몸과 마음이 가벼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스님이 이거를 천도제 하면서 우리 엄마들한테 가장 슬픈 얘기는, 가장 슬픈 거는 엄마들이 이제 자식들 키우기 힘들다고 하나씩만 낳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출산문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아기 많이 놓으면은 이제 돈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했을 때에 스님이 뭐를 생각했냐면은 저 아이가 하나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형제가 많으니까 조카도 있고 이모도 있고 우리 조그만 애기가 스님 보고 우리 스님 그래. 그리고 우리 동생 보고 이모 할머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에는 형제가 많으니까 이모도 있고 숙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다 이렇게 칭칭이 있는데 지금 하나 놓는 아이는 조카도 없고 형제도 없고 누나도 없고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에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다는 거를 엄마들이 한 번쯤 이거 젊은 층에서 한번 이거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키우기 힘들다고 우리는 하나 낳지만 그 아이가 외롭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막 떠들고 하하호호 그러고 이불 하나 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뺏고 막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애 혼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살았을 때에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 컸을 때에 아무도 없어. 삼촌도 없고 고모도 없고 친척이 없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를 부모들이 또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하기 때문에 살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없애면서 그 부모들이 내가 살기 힘들다는 것보다도 그 아이가 커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삶을 살아주는 게 부모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보다도 그 아이가 행복을 바란다면은 이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 더 나가서 낙태하지 말고 더 많이 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주는 것이 우리가 그 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감사하고 그동안에 참 오시냐고 애 많이 썼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